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중에서 이제 르호보암 말씀을 보게 되는데,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르호보암은 다윗 할아버지의 믿음이나 아버지의 믿음만치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평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폭정으로, 고집으로, 아집으로, 교만으로 그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려 하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실한 왕으로서의 왕된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증되며 거짓된 자의 왕된 모습으로, 결국은 나라가 12지파로 하나로 묶였던 나라를 어떻게 해요? 10지파로 잘려나가게 되고 2지파로 잘려나가는데, 작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로 전락되어져서 소수민족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전락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심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똑똑한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잘 선택한 것 같고 최선을 한 것 같은데,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어리석었던 선택, 가장 미련했던 선택, 쓰러지고 넘어지며 결국은 찢어뜨리고 낮아지고 결국은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제게 제가 넘어가는 형국으로, 결국은 사람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나라를 왕성케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심령도 그렇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시고 지혜의 왕이 다스리신다면 그 나라는 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지혜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지혜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면서 판단의 저울을 가지고 일한다면 거긴 분명히 시험거리가 되며 올무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선포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의 영만을 구하게 하시고 그 지혜의 영을 따라 지배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앞서서 11장서부터 본문 말씀까지 이르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을 잘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정신이 차린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백성들 다 잃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성을 그냥 막 잘 정리하고요, 정립하고 성벽을 제대로 다 쌓고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완벽하게 시키면서요, 굉장히 탄탄한 성벽을 건설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한민족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먹힐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더 강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는 이제 르호보암은 한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강한 성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그 성을 지킬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들의 그 지킴은 오히려 무엇이에요?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 나라와 이 내게 맡겨진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려고 굉장히 단단하게 잘 이렇게 수비로 할 수 있도록 견광성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도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비극이 일어나느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여로보암 왕이요. 마음이 돌변을 한 거예요. 저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세라상과 각종 목상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경배하는 걸 떠나서 그곳에 있었던 레위 지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결국은 저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분깃은 예배자인데,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인데 그 일을 뺏겼으니 어떡하겠어요? 결국은 저들이 결정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안 되겠다. 유다 지역으로 가자. 우리 베냐민 지파로 가자. 로밤이 있는 곳으로 가자. 다윗의 뿌리로 가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미 메시아가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다. 그러면서 막 가요. 그래서 그곳은 더 왕성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종들이 다 그곳으로 모였어요. 예배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곳에는 누가 임한 것입니까?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상이나 어떠한 것들도 그 자리에 임할 수 없는 자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막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져요. 결속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요, 말씀 안에 하나 되면은요 정말 누구도 못 막아요. 누구도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다른 짓을 못 해요. 믿음의 공동체가요 하나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이단들도 무섭잖아요. 이단인데도 무서워요. 그런데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된 무리들은요 더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인 자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바대에서 하나님이 이 성을 딱 견고하게 지키시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무적 파워의 그러한 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또 튼튼해지고 철벽을 쌓게 되면 꼭 하는 짓이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하는 짓이 있어요. 뭐예요? 처에 처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18명, 첩도 또 거기다 더, 아들만 28명, 딸은 60명. 여러분, 이 로보암 왕이요 41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강성한 나라로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게 불과 3년에서 5년 사이예요. 그 사이에 여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왕성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어느 성에서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평화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벌써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첩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조선 왕조나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왕조들을 보면 어때요? 첩들이 많으면 서로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집기타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양해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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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잖아요. 그래가 또 어느 집 이렇게 보면은 기둥 밑에다가는 또 그거를 탁 파가지고 딱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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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또 파묻어 놓죠. 죽으라고. 그런 게 있는 게 뭐예요? 다 자기의 건세를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서로 혈육전을 벌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봐도 뻔하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집이 시끄럽다는 얘기. 집이. 여러분, 집안이 시끄러우면 일이 잘 됩니까? 옛말에 가화만사성, 집이 잘 돼야 천하가 모든 일들이 만사가 형통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집안이 왕궁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아주 필요한 것을 다 필요하게 뭐 다 적절하게 뭐 나누어 주고 굉장히 평안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하나 그거 어여삐 보시고 봐주신 것이지 실제 저가 하는 것이 어여쁜 구석이라고는 보이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니 나는 바람 안 폈으니까 나는 이 말씀하고는 관계없어? 진짜 바람 안 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바람을 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못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안 올 때. 여러분 어쩔 땐 일이라는 남자하고 바람 피잖아요. 주일날. 여행이라는 여자랑 바람 피잖아요. 잔치집이라는 어떤 음료랑 바람 피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오락, 취미 그것들하고 바람 피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평생 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 갖가지의 우상들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첩첩을. 그래서 이 안에는 맨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다. 오늘 모임 있는데. 이것도 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계속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집안이 어때요? 시끄러워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심령이 시끄러운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 순서인데 여기가 이미 시끄러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가증한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데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는 축복을 안 주세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잘 나가는데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너를 한번 봐라. 내가 너 계속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사인을 주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눈치가 없냐? 눈치가 코치고 바가지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이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예배자인 목사도 가득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생각 속에서도요. 아주 우리는요 끼로 똘똘 뭉쳐있어요. 끼 무슨 끼? 놀끼 색끼 예. 아주 그래가지고 그것들로 똘똘 뭉쳐있어서 언제든지 톡 풀어주면 신났어. 실타래가 동그랗게 뭉쳐있다가 탁 던지면 또르르 풀리면서 촤 한없이 풀리듯이 아주 그냥 세상으로 한번 탁 던져주면 또르르 하고 여러분 주일날도요 한 번 우기면요 한 번까지는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두 번 아유 이건 좀 그런데 세 번 아유 좋네 아 주일날 이런 연습곡도 하는구나 야 나가니까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네 사람들은 이렇게도 지내는구나 이러면서 어때요? 요거 세상 재밌어 내가 요 세상 재밌는 거를 다 누리지도 못하고 이 한 세상을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쏙 들어와요. 참 사람은 간사합니다. 저 여러분 르호보암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흥망성쇠. 자 그러면 르호보암 같은 모양새를 보면 우리에게 불보듯이 무엇이 오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성하겠습니까? 쇠하겠습니까? 망쇠.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르호보암 같이 살면 망쇠예요. 다윗처럼 살면 어떻게 해요? 흥성이에요. 흥성한우. 홍성한우인가? 예. 오늘 국에 살코기가 들어가 있는데 소고기 살코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흥망성쇠 르호보암만 봐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저의 삶에 몇 잘만 이렇게 알아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어요? 한번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자빠질 수밖에 없었고 내가 왜 망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그러면 주일 예배도 완벽하게 드렸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빠지지도 않았고 열심히 주의 일도 했는데 나는 왜 망세였지? 간단해요. 말씀해 보면 이사야 말씀을 요즘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마당말 밟을 뿐이다 그래요.
이런 자들은 또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마당만 밟는 자, 진정한 예배가 아닌 자, 돌이키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자,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자, 그러면서 예배의 모습은 화려하게 있어요. 마치 큰 교회 다니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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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딱 예배 끝나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요. 헌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자기 과시.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취미생활 같은. 왠지 예배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찔려야 돼요. 개척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상급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영광을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임직원을 이렇게 이제 우리 집사님들 자격에 올리면서 집사님 자격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올리신다면 나는 그냥 올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 중에 플러스 알파가 뭔지 아십니까? 이 몇 사람 되지 않는 틈에 앉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같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다 자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좁은 길 같이 가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세워 가시고 하나님 더 훌륭하게 하나님이 집을 완성해 내 가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확신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의 이름 쓰는데 뭐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선한 종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과 함께 간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서고요.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 명단을 또 보고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망세가 아니라 어때요? 흥성시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12장 1절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강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든든했습니다. 철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또 무엇이 났다고요? 타락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흥한 비결은 예배 안에 있습니다. 자, 흥한 비결이 예배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자, 그러면 망하는 길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망하는 길. 여기 보니까 첫째, 망하는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망하는 길이 있어요. 흥하는 길은 예배의 회복이면 흥해요. 모임이면 흥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는 흥해요. 그런데 어떤 자리요? 망하는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자들의 길이에요. 레위기서 2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않고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하는 자다.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에 쇠약하며 파종한 것이 헛되게 되고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자가 될 거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하는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흥할 흥, 망할 망.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버린 자예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주중에 말씀 묵상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셔야 돼요. 성경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는요,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구절 뭐 창세기 쳐도 그냥 나와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죠. 스마트폰 하나면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성경 봐요. 어플 받으면 얼마든지 또 성경 줄줄 읽어 나갈 수 있어요. 짤막짤막한 시간에도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보십시오. 볼 수 없기 전에 보십시오. 그 길이 곧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르호보암은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예배로 흥하게 되었는데 그 예배 안에 율법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어찌 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망할 길로 들어서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이 흥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교우들이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새벽으로 듣고 3일밤 예배를 통해 듣고 금요일밤 예배를 통해 듣고 주일 낮 저녁을 통하여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보아야 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교육을 줍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 앞에 지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장수의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형통하는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까지 약속했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데 있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복된 말씀, 이 복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버리지 말고 지켜야 돼요.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꽉.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은 한 번도 안 보내. 안 돼요. 그러면 뭐 하는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만약에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 혼자만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읽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그러면 라디오 소리가 들리듯이 안 듣는 것 같고 엄마 뭐해? 아 시끄러워 죽겠어. 그냥 속으로 읽어. 근데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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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요. 그러면 아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우리 엄마가 읽은 게 그 구절이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막 이래요. 아 창세기라는 것이 있구나. 이게 생선 이름인가? 이러면서요. 이게 어느 순간에 레마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이 소생해요. 지금은 돌아오지 않아도요. 때가 되면 돌아와요. 이게 믿음에 심는 씨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저 여러분 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니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여러분, 망하는 길이 딱 시작되잖아요. 율법을 버리게 되잖아요.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범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성취하시는 능력,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버려졌어요. 결과는 뻔하지요.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이제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범죄가 시작되죠. 범죄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보는 자는요, 날마다 찔려요. 하나님 말씀 보지 않는 사람은요, 별로 안 찔려요. 아니, 내가 사람한테 내가 뭐 무슨 죄를 졌다고. 아주 예수쟁이들은 죄를 많이 졌어. 내가 봤을 때 맨날 기도할 때 울고 보면 예수쟁이들이 제일 죄 많은 인생들이야. 그래요. 여러분, 거울을 봐야 눈곱이 꼈는지 코딱지가 있는지 보이죠? 거울을 안 보면 여기에 코딱지가 있는지 눈곱이 있는지 시커먼 게 묻었는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거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을 못 보고 예수님 믿으면서 그 눈곱을 제거하고 코딱지를 제거하고 싹 깨끗하게 제거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죄인이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세상의 눈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죄를 짓고도 뻔뻔해요. 양심도 별로 안 찔려요. 아내를 속여도 별로 안 그래요. 남편을 속여도 괜찮아요. 신경질 냈어도 그럴 수도 있어요. 화딱지를 냈어도 그렇지 뭐 사람이다. 제 맘대로 막 행동했어도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어때요? 아, 분내지 말라 그랬어. 다투지 말라 그랬어.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사랑하라 그랬어. 온유하라 그랬어. 감싸주라 그랬어.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하셨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씻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날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양심에 늘 다른 일들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내 죄가 주홍 같을 때마다 어떻게 흰눈처럼, 진홍 같을 때 붉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양털처럼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씻어주시니까 어때요? 나는 죄 가운데 얼룩져 있지 않아요. 깨끗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저들은 범죄하죠. 여러분, 범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사탄이 가요. 하나가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군대로 들어옵니다. 군대 마귀가 들어옵니다. 범죄는요,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서부터는 쫙 아주 바빠져요. 도둑질도요, 한 번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요령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가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그것만 넘어가요. 자꾸 그런 것만 발달하는 거예요. 아내를 속이는 것도 아내 속이는 방법이 한 번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속이다 보면 속이는 게 쉬워져요. 남편을 속이는 것도 아주 간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화인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모를 것 같습니까?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우리가 속이는 것들 안 드러날 것 같죠? 첫째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는 드러나요. 세상 오즈 만물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그 심판대 앞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어머니를 속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속일 수 있어요. 아내, 남편 얼마든지 사업장을 속일 수는 있어요. 지금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에 지금 마음 상태도 속일 수 없어요.
아, 저 목사 말씀 오늘 그래도 좀 되는데 뭐 그런 말씀도 있구나. 저렇게도 들을 수 있구나. 항상 그냥 비슷한 것 같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아, 그렇구나. 망하는 길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두지 못했구나. 나 어떡하지? 나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난 세상 자랑만 하는 자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듣는 자의 예배도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약들을 가득한 자들은요, 자꾸 들어와요. 자꾸.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음에 대한 신앙 생활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면 어때야 돼요? 그 선포되어지는 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웃지 않던 사람이 웃어요. 감사하지 않던 사람이 감사해요. 즐거워하지 않던 사람이 즐거워할 줄 알게 됐어요. 내 안에 낙심되었던 사람이 다시 새 희망을 얻어요.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의인된 기쁨을 알고 내가 의인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양심은 점점 더 두터워져요. 예배도 온전히 안 드려요. 휴대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카톡하고 있어요. 집중? 무슨 집중이요? 집안 생각해요. 사업 생각해요. 그 다음 이따가 스케줄을 생각해요. 그 다음에 뭐 하지? 그래도 예배는 드렸다. 출석 체크 끝. 여러분, 이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속이려고 들지 마십시오. 예배는 가증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온 영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태도도 그렇습니다. 가장 여러분 부대에서 군대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군대에 그 군복무하는 장병들 태도가 어떻습니까? 딱 이 자세예요. 누가 와서 내모부 검사한다면 딱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눈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넘어가면 잘못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 다시 말해봐. 그런데 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엎드려 뻗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지금 대적들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적의 적진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집중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아버지 말씀을 버리고 앉아있다면 이것이 바로 마당만 밟는 자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죠. 예배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와서 앉는 것, 시간, 그 다음에 또 드려지는 모든 순간들,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미리 다 아버지 앞에 전폭적으로 드려지는 정성이 돼야 돼요. 이것이 율법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완전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흔들리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망하기 싫고 진정으로 흥한 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흥하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만을 부여잡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그냥 어떻게든지 한 절에도 머릿속에 들으려고 막 그냥 기를 써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흥망성쇠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나는 흥할 짠가, 나는 망할 짠가, 나는 성할 짠가, 나는 쇠할 짠가. 세상 가운데에 또한 내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나는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시는데요.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주님 앞에 흔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의 손에 넘겼도다 하셨다 한지라. 빼앗겨요. 망하는 자는 빼앗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빼앗깁니다. 율법을 잊어버린 자, 율법을 버린 자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지키고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공격해 들어와요.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말씀 없을 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말씀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딴 생각도 눈은 감고 이러면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시삭이 들어왔어요. 혼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합군을 타고 들어와요. 시험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싸움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다툼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흔들림이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주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는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찾은 자 만나주십니다. 가까이 하는 자 함께 해주십니다. 버리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를 버린다.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버림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때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지지난주의 기도, 지난주의 말씀, 선택 내게도 주셔서 나도 솔로몬처럼 이 말씀들이 자꾸만 생각나요. 믿음으로 사는 자, 크리스찬이라면 이 제목 하나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가 숨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보고 제가 우리 교인들이 살아있구나를 느껴요. 아무리 이 세대가 급변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변화를 받아 새 사람 되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좋지 아니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며 흩어지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듣기를 힘쓰며 더욱더 힘을 모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며 행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망하는 길은 율법을 버리는 길이고 망하고 쇠하는 길은 그 율법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에 다시 말해서 그러면 다시 성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흥하는 것은 예배다. 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하는 기회. 성하다라는 것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채울 성. 아주 가득 채워지고서 이룰 성. 이루어지는데 가득 채워지도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도 가득 채워 이루어지고 생각도 뜻도 가득 채워 이루어지고 영권이나 물권이나 인권이 가득 채워 이루어지는 성.
이 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하나님은 간단한 데서 주셨어요. 답이요. 겸비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얘기 뭐냐면 회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왜 이 말을 하게 되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망한다. 시삭이 들어와서 너희들 완전히 싹 밟아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갑자기 무릎을 팍 꿇더니요. 로범하고요. 모든 방백들이 다 무릎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것은 면하게 하소서. 만회주여 만주해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팍 조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성하는 길이 이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지세요. 우리가요. 우리 하나님 진짜 밑보세요. 100번 잘못해도요. 한 번만 잘못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마. 요무식기 그냥. 알겠지?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경고는 나를 위한 경고예요. 그런데 또 그 경고면서 너 매 맞는다. 이놈의 새끼 일로 와. 매 맞기 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매 맞기 전에 잘해봐. 그래서 너 잘 돼. 부모 심정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예요. 하나님 내가 율법을 버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성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무엇으로 해요? 구원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이끄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쇠하는 길에 서지 마십시오. 쇠하는 것은 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결국 무엇이냐면 쇠하는 길은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마지막에 이 마지막 나락은 세상 나라를 내가 섬기고 있을 때 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돈이 우리 가지고 놉니다. 진짜예요. 돈 좋아하면은요 옛날부터 돈이 날 따라와야지 돈을 내가 쫓아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건강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 육신이 날 가지고 놉니다. 여러분 누리고 향락 사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좀 쓰세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주를 위해 쓰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흥망성쇠의 비결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교훈해 주셨습니다. 흥하는 비결은 오직 예배의 회복을 가지라. 하나님이 거룩히 하시는 지키시는 성으로 든든히 세워라. 망하는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라. 반대로 흥하려면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가지라. 들어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것의 결과는 그 망하는 길의 결과는 범죄하게 되죠. 대적들이 오지요. 다 뺏기고 맙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예요. 쇠하는 길이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하는 길 오직 회개하는 길을 쓰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범죄해요. 망하는 길에 섭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겸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맛보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간증이 있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연탄을 피우던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싹 갈아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밤중쯤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춥지? 그래가지고 연탄불 내가 갈았는데 살았을 텐데 죽었나? 그리고 이제 나가봤어요. 오메 활활 타오르던 그 연탄불 하나가 없어졌어요. 누가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누가 빼갔어. 그래가지고 다시 번개탄을 또 그 새벽에 해가지고 다시 얹어놓고 아이씨 별꼴이야. 그러고 와서 잤어요. 그 다음날 또 새벽에 또 추워서 가보니까 또 빼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누가 빼갔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쯤 돼가지고 이렇게 딱 나가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면 짐작한 게 맞아요. 바로 옆집에 새 들어있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이란 말이지. 내가 교회 댕긴단 말이죠. 근데 내가 또 뭐라고 막 그러면서 싸움하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왔어요. 언젠가는 안 하겠지. 근데 이게 일주일, 열흘, 거의 한 달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달 때를 받았는데도 꾹꾹 참으면서 그래. 네가 이기는 내가 이기나. 내가 일어나서 내가 연탄불을 잘 피지 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참았나 몰라요. 그런데요. 그 옆방에 있던 그 부인이 하루는 주인 아주머니 불러요. 왜요? 별로 좋진 않잖아요. 제가 연탄 맨날 빼가는 거 아시고 계시죠? 샤군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화를 안 내셨어요? 에? 왜 그랬냐면 우리 남편이요. 여기 제가 새빵 들어오게 된 게 우리 남편이 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용한 점쟁이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어떤 사람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그냥 아주 그냥 모든 애군을 싹 싸워버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내보내고 그러고 나면은 이러한 화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화를 돋구려고 내가 옆집 아주머니 화를 돋구려고 계속 했는데 어찌 이렇게 딱 꼼짝을 안 하시고 계셨냐고 싸우려고 그런 거예요. 싸우려고. 집사님이 그때 이제 말하죠.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제가 집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잖아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해주셨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탄불을 빼간다고 해서 제가 노발대발할 수 있겠어요. 새빵살이 하는 것도 얼마나 괴로울 텐데. 그래서 참고 또 참았지요. 그런데요. 그러한 점쟁이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온전하시고 흔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 믿으세요. 저랑 같이 교회 갑시다. 망했던 사업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만복이거든요. 축복이거든요. 축복의 말씀 앞으로 갑시다. 그리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를 해줬어요. 온 가족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업도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집사님 간증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흥망성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시다. 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쇠하는 길 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성하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흥성하는 가장 축복받은 우리 예정재단의 성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하는 길도 계속 달려가고 흥하는 길이 있지만은 자꾸 꼬여서 자꾸 나락으로 내려가는 나
고집스럽게 쇠하는 길로 하나님 버리고 세상 사랑하며 짝하는 나를 그저 어여삐 보시사 돌이키기만 하면 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오셔서 그 흥망성쇠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그 말씀을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변화를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셔서 흥과 성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